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하며 듣는 자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듣고 깨닫고 즐거이 받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역사하소서. 주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인생은 무익하고 주님 무익한 자들이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레위기 11장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1절부터 8절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 만한 정결한 생물과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생물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의 구별은 노아 시대에 벌써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노아 시대는 한 1000년 전이죠. 모세 시대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주전 1500년경이고 노아 시대는 그보다 1000년 더 전, 주전 25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는 4500년 전이 됩니까? 오래전에 이미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취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창세기 7장 2절에 나와 있죠. 땅의 모든 짐승들 중에 먹을 만한 생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구별하셨는지는 몰라도 굽이 갈라진 걸 쪽발이라고 하네요. 발이 쪼개졌다는 뜻이겠죠. 쪽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보통 초식동물들이 새김질을 하는데 막 먹어놓고 그 다음에 위 속에 넣었다가 위가 몇 개가 되죠. 하나 먹어서 또 꺼내가지고 또 한참 이제 씹고 또 넣고 그렇게 합니다.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낙타와 사반과, 이게 사반이라는 히브리 말 음력을 발음되는 대로 번역한 것이 사반인데 히브리 말도 샤판, 샤판. 이것을 사전에 보면은 사전은 바위 오소리, 벳서, 바위 오소리라는 뜻이라고 하고 또 코니, 토끼 종류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바위 오소리 혹은 토끼. 사반이라고 우리는 그냥 음력을 해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토끼, 그러니까 약대, 사반 혹은 바위 오소리의 토끼, 이런 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고, 돼지는 굽은 갈라져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못함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소위 정결, 부정결 음식법, 이런 것이 의식법에 속한다고 봐서 의식, 세리머니, 의식, 예식, 의식 하죠. 그런 의미의 의식. 의식법에 속하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주 안에서 완성되고 폐지되었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이해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엄격해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기도 먹지 말고 그 죽은 사체도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9절부터 12절도 보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종류죠. 강이든 바다든 물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민물고기나 바다고기나 막론하고, 물고기와 조개 종류들 중에 먹을 만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런 물고기가 대표적인 것이 아마 조기 종류죠. 조기, 민어 같은 그런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표준적인 생선입니다. 그런 것은 좋은 생선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고 그 사체도 가증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게나 새우나 조개 종류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느러미가 없고 또 비늘이 없는 그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이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러하니 이것들이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혹은 수리라고도 하고 독수리,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독수리, 그 다음에 솔개라는 페레스라는 말은 영어 성경들은 그것도 독수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앞에 독수리는 이글도 독수리라고 번역하잖아요. 벌처도 독수리라고 번역하는데 앞에 거는 그냥 수리, 뒤에 거는 독수리, 뒤에 단어가. 그 다음에 어흥이라는 것도 사전에는 검은 독수리 그랬어요. 또 어떤 영어 성경은 말똥가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검은 독수리. 그리고 매는 어떤 영어 성경은 솔개, 카이트, 우리가 연 날리지, 카이트, 솔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붉은 솔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종류, 아이야라는 말은 송골매, 사전이나 영어 성경의 송골매 혹은 검은 솔개. 그러니까 참 그 종류들 용어를 정확히 번역하거나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정확한 뜻을 찾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사전이나 번역이 좀 다릅니다.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도 그냥 음력을 해서 타크마스라는 히브리 말을 그냥 음력한 것 같은데, 다호마스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수컷 타조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건 올빼미 종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르죠. 올빼미하고 수컷 타조하고는 전혀 다른데, 유력한 사전이 옛날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은 수컷 타조, 근래의 사전은 올빼미 종류.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올빼미 종류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호마스, 우리는 그냥 음력을 냈습니다. 갈매기, 그다음에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노자라는 말의 원어는 샬라크라는 히브리어는 바다 까마귀를 가리킨답니다. 그래서 사전이나 영어 성경들은 바다 까마귀 그렇게 번역했어요. 바다 까마귀. 우리는 노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부엉이는 큰 올빼미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올빼미는 좀 작고 부엉이는 큽니까? 그래서 부엉이, 큰 올빼미라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따오기는 흰 올빼미 종류 같으죠. 따오기, 흰 올빼미
영어 성경들이나 사전에. 또 당아라는 이 원어는 영어 성경은 펠리칸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 사막 올빼미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펠리칸이라는 뜻 같고, 올응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 그렇게 사전이나 영어 성경들은, 권위 있는 성경이나 사전은 그렇게 뜻을 새겼습니다. 썩은 고기를, 독수리들이 다 고기들도 먹고 할 테인데,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학과 황새 종류라는 아나파라는 단어는 외가리하고 황사가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설명이 그렇습니다. 외가리라고 되어 있고, 대승이라는 이 새는 후투티, 영어 성경들이나 사전이 다 공통으로 후투티, 영어로는 후프라고 발음하는지 후포, 우리말로는 후투티라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후투티. 그리고 박쥐. 이런 이제 여러 새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새들은 가증한 것이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새들은 여기 지금 말한 독수리나 솔개나 또 이제 매 종류나 까마귀나 등의 올빼미나 이런 종류들은 우리 보기에 한결같이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는 새입니다. 보통 새가 이제 그렇게 다른 것을 잡아먹는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죠. 그런데 이런 새들, 소위 맹금류라고 하는 새 중에 좀 무서운 새들이죠.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 그런, 또 죽은 시체들도 막 뜯어먹는 이런 류의 새들은 부정한 새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고, 20절 이하를 보십시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한.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는데, 새 종류여야 되는데,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 그런 것은 가증하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단지 예외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지만은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펄쩍펄쩍 뛰는 것들, 그러니까 메뚜기 종류죠. 뛰는 것들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 이렇게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우리들이 다 번역을 잘 했는데, 사전에 보면 다 메뚜기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종류의 이름인데 우리는 메뚜기, 팥종이, 배짱이, 귀뚜라미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종류들을 그것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한 것이다. 24절에 보면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중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발바닥이 있는, 다 짐승들은 발바닥이 없는가요? 근데 특별히 발바닥이 있는, 발에 이런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딱딱한 굳은 살 같은 거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발바닥이 있어서 가는 그런 짐승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그게 이제 사자나 곰이나 늑대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발이 보통 짐승하고 좀 다른가 보죠. 그래서 사자나 곰, 늑대 같은 그런 종류들의
그런 종류들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먹지 못할 그런 그 짐승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십시다.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 이제 기어다니는 짐승들, 쪽제비. 그 다음에 쪽제비는 어떤 영어 성경은 두더지, 그래도 쪽제비하고 두더지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쥐와 도마뱀 종류. 그러니까 쪽제비나 쥐 같은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도마뱀 종류들이 딱 그렇고, 합계라는 이 아나카라는 히브리어는 사전에는 흰 쪽제비 혹은 또 도마뱀 종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정확히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언어학자 히브리어 학자들도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조금 설명이 다른 것을 보면, 그래서 도마뱀 종류 우리가 그렇게 있는데 합계라는 말이 흰 쪽제비 혹은 도마뱀 종류라고 되어 있고, 육지악어라는 말은 옛날 영어 성경은 카멜리온 혹은 근래 영어 성경은 악어, 또 큰 도마뱀, 또 이렇게 여럿으로 번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육지악어, 수궁이라는 말도 도마뱀 종류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도마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벽도마뱀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도마뱀이라고 번역이 됐고, 사막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는 것은 사전이나 영어 성경은 그것이 카멜리온. 아까 그 육지악어는 옛날 영어 성경은 카멜리온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악어라고 영어 성경 번역하는 것도 있고, 큰 도마뱀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칠면석척이라고는 틴샤멧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멜리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전이 통일되게 카멜리온, 영어 성경도 근래 영어 성경들은 카멜리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31절 보십시다.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목기 같은 나무 그릇은 물에 담궈 놓으면은 저녁에 깨끗해지는데, 그러나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들은 그 그릇을 깨뜨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축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계속 좀 읽어봅시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라 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자, 이 땅에 기는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아까 그 족제비, 도마뱀 종류, 악어, 또 이런 여러 도마뱀 여러 종류, 카멜리온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 41절 이하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 배로 밀어 다니는 것, 그게 뱀 종류죠. 뱀 종류. 그러니까 도마뱀 종류도 부정하고 뱀은 물론 부정하고, 뱀, 도마뱀, 그리고 또 네 발로 걷거나 여러 발을 가진 것들, 발에 기어다니는 벌레들 중에서 발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있죠.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 진해 같은 거죠. 발이 많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가증한 것이니까 그런 거를 잡아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 아까 읽은 대로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을 한 것이니라. 자, 이게 우리 짐승 이름도 많이 나오고 새 이름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거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신약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이니까 일단 알아야겠죠. 알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셨는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무식하면 안 되겠죠. 구약에 무엇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인지 나는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무식한 그런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알죠. 그런데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것이 적용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 얘기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일단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야겠습니다. 그 뜻을, 그 의미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은 성경학자들도 그것을 적용하는 그 뜻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일치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레위기에는 지금 여기에 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5절입니까? 이 말씀과 같이 거룩이라는 말이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전부 87회나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약 87회 정도 우리가 선구사전이나 그런 걸 보면은 꼬아볼 수 있어요. 또 선구사전은 열심히 연구를 많이 해서 선구사전의 맨 끝에 인덱스, 맨 목록을 끝에 나와 있는 그 색인표 같은 것을 보면은 각 단어들을 성경에서 쓰인 그 번역된 용례도 나와 있고 그 횟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구사전이라는 사전은 참 아주 흥미롭고 과연 우리가 역사상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구나. 성경을 얼마나 지금은 이제 컴퓨터화가 돼 있어서 컴퓨터에만 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어느 단어를 치면 그 단어가 그 책에 몇 번 사용됐는지 컴퓨터가 다 알려줍니다. 횟수를. 그러나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그걸 어떻게 그들이 다 그 횟수를 알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을 정말 몇십 년 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전이 영의 컨콜던스니 컨콜던스라고 하는 선구사전을 또 스트롱의 컨콜던스니 유명한 그런 그 선구사전들이 지금도 있고 그 영이나 스트롱의 컨콜던스의 맨 뒤에 보면은 인덱스가 있어요. 인덱스에 각 단어의 횟수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본문에 들어가면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보면 거기에 쭉 선구사전이라는 것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구조를 창세기부터
전부 계시록까지 다 써놓은 걸 말하거든요. 이걸 다 횟수로 하나 둘 세어보면은 이게 87회 약 나오는 것 같다.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레위기라는 책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말은 분명히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레위기의 중요한 한 메시지입니다. 이 레위기의 중요한 교훈은 거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결 부정결의 이 음식의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첫째로 이 법은 위생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있을 것 같다,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의학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옛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위생적 이유에서 어떤 생물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지식에 의하면은 사반이나 토끼 피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야토병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야토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반이나 토끼 피 속에는 그런 야토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잘못 먹으면은 그것이 병에 걸릴 수가 있다. 또 돼지는 몇 가지 기생충들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돼지고기 속에는 촌충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지 않으면은 몸에 아주 해롭다. 돼지고기를 구워서 먹지만은 충분히 잘 익혀서 먹어야지 급하게 조금 대충 쇠고기처럼, 쇠고기는 우리가 많이 익히면은 질겨지기 때문에 조금 익혀서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돼지고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돼지고기는 충분히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은 그게 해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시대에는 그런 의학 상식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금한 것이 아니겠는가. 돼지고기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병으로 선모충병이나 주혈원충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또 개나 새우 같은 것들은 썩는 고기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썩는 고기 속에는 온갖 병균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염병을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것을 먹는 것은 아주 조심하는 것이 좋다. 잘못 먹으면은 그것은 매우 해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를 덜어 먹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조심해서, 몸이 또 안 좋은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서 피하고 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생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또 이 법은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숭배적 종교 의식에서 먹었던 것들을 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이런 의식법들이 다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셋째로 이 법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것도 학자들이 이 법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이제 해석한 그런 해석이고, 우리가 이 법을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는가? 특별히 땅의 짐승 중에 굽이 갈라지고 왜 굽이 갈라져야 되는가? 왜 색임질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가? 색임질을 한 짐승하고 색임질 안 하는 짐승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굽이 갈라져야 꼭 되는 것인가? 자,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임질을 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초식동물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사납지 않은 짐승들이 보통은 풀을 많이 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때 혹시 다른 짐승이 와서 자기를 해칠까봐 정신을 차리면서 먹죠. 그래 빨리 많이 먹어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좀 조용한 데 가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다시 또 꺼내가지고 되새김하면서 또
잘 씹어서 먹고, 전 그런 그 짐승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좀 안정적인 그런 초식 동물로서 남을 해치지 않고 사납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좀 선한, 순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순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어 보인다. 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 아까 사자나 곰이나 늑대 같은 것은 그야말로 남을 해치는 것이죠. 살살 가가지고 이걸로 남을 다 해롭게 그렇게 남을 해치고 핥히고 하는 그런 유의 것들입니다. 또 물고기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의 흐름을 거슬려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나쁜 영향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느러미가 있으니까 물을 이게 자유롭게 방향을 이동도 하고 또 물을 거스려서 다 꼬리를 후들여서 막 거슬려서 잘 올라가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물고기하고는 좀 다르고, 또 비늘이 있으면 다른 나쁜 그런 영향이 좀 어느 정도 막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좀 깨끗한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것은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새들 중에도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새는 맹금류라고 그랬죠. 다른 것들을 막 잡아먹는 새, 남을 해치는 그런 종류의 새, 또 까마귀나 쥐나 도마뱀이나 뱀 종류는 다 불결한 것이고, 또 인류 초기부터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뱀이 인류를 범죄케 하는데 쓰인 도구였기 때문에 뱀을 다 우리가 싫어하고, 뱀과는 꼭 원수 같습니다. 사람이 뱀을 보면은 뱀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뱀은 또 사람을 물려고 하고, 뱀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혐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피하도록, 그런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이것은 결국 우리가 요약해 보면은 이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하고 사납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45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악하고 더럽고 불결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은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결한 그런 모든 행위들, 풍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에 물드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을 버리라는 것이죠. 악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보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친구들과 교제를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친구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죠. 사귀는 거 조심하라. 친구와 사귀는 거 조심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의 잘못된 인생관, 세계관이 내게 가치관이 내게 영향을 줘서 나도 물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저는 그렇게 해도 별 마음의 가책이 없이 그냥 나도 어느새 그거를 좀 받아들여 버린, 그게 영향받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친구 사귀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성경은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풍조들을 거슬러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상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이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정결 부정결의 생물의 정확한 뜻을, 이 뜻은 이것입니다. 이게 좀 상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명한 한 뜻은 거룩에 대한 것이라는 거 분명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아까 상징적인 의미를 좀 해석한 대로 악의 풍조를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고 그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또 그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보이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가 교훈에 비추어서 이런 말씀들이 아마 위생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방인과 구별하는 의미도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서 좀 찾을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 부정결 음식에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온전한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별된 삶을, 오늘 우리들은 이 의식법이 신약 아래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정신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구별된 삶,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세속주의적인 모든 풍조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뜻에 일치하게 믿고 실천하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고 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그러한 삶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